10월 25일 주일날 사부 예배 추수감사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그동안 받은 사랑이 크고 이제 또 그 모든 받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먼저 기도하고 찬양할 터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지나온 1년의 삶 속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어려움들과 또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더 크게 감사하고 더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나의 모든 모습이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으로 걷는 귀한 삶을 주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그 모든 일들이 주의 믿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귀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삶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권능으로 임하셨네.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아버지 나의 찬양할 대상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모든 삶 속에 주인이 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아낌없이 높여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떠났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의 사랑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의 삶 속에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늘 지나간 일에 묶여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귀한 그 일들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시편 145편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찬양을 올린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기억들 하십니까? 예, 기억을 못 하셔야지 제가 항상 은혜라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 오늘은 또 시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시편 100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100편은 표제어로 감사의 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감사와 찬송 따라서 가는 것을 보면서 찬송의 시가 어떤 걸까 살펴보니까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의 찬송시라 이렇게 명명하는 시편은 시편 108편하고 오늘 본문 시편 145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45편 다윗의 감사 찬송의 시, 찬송의 시가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봄에 부활절 때는 우리가 성전에 모이지를 못하여서 교회 절기 부활주일로 한참 지난 다음에 처음 성전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를 부활주일로 정하고 저희가 지켰는데, 이제 성전에도 다시 모이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다시 못 모일 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주부터 다시 성전 예배가 재개가 되어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서 감사하는 것이 은혜다,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사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사부 예배를 찬양으로 인도하는 우리 이경기 목사님, 저는 오늘 인도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인도를 하니까 이것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아는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하고 접촉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가격리 하셔가지고 결과 나올 때까지, 그래서 오늘 사부 예배를 인도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와서 인도하는 것, 이것도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전까지는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나간 게 그러고 보면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되나 보다, 부활절이 되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찾아서 감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시편 145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마지막 절 21절 상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하나님의 영예를 말하겠다. 여기서 이 영예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일라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테일라라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할랄이라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할랄은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외치는 할렐루야, 야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할렐루,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할렐루 할 때 할랄에서 나온 게 할렐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테할리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찬미, 찬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다윗은 내 입이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다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상 감사 찬송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다짐하는데 그의 일생을 보게 되면 너무나 받은 복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면면히 살펴보게 되면 그는 고난과 고통에 점철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막내로 태어났지만 이세의 8째 아들로 막내로 태어났지만 보통 막내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데 이 다윗은 막내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인정해 주지 않은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을 때 그 자리에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아들들을 다 부르는데 다윗은 그냥 목동으로서 양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 가치도 없이 살았던 다윗. 더 나아가서 그가 골리앗 장군을 죽인 다음에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사위면은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됐지만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사위가 된 순간부터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보게 되면 많은 시편 속에서 다윗이 도망의 삶을 살 때 지은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그 시편의 표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그때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63편도 다윗의 시라 쓰여져 있는데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도망 다니면서 썼다. 또 시편 34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지방까지 갔는데 블레셋 지방에 가니까 그 왕 아비멜렉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다라는 거예요.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정상인 사람이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통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왕이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꽃길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왕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다윗이 이제 범죄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남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회개하면서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는 부부간에 갈등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딸 되는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뿌리가 없는 가문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참 힘든데 다윗은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투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장남되는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그 다말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의 친오빠가 되는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자기 형, 이복형 되는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이 다투는 것만 봐도 마음이 아픈데 다윗의 자녀들은 죽이는 살인까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압살롬이 이제는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평생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인생을 고백한 그 부분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앞에 서가지고 내
나그네의 삶이 세월이 130년이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도 험악한 삶을 살았고 어찌 보면 다윗도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 때 험악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윗의 감사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 비록 험악한 인생 살았지만 고통의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릴 것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찬송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45편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미래목회 포럼 사무총장으로 일하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조금 소개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소개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생각하면 은혜 넘치지 않습니까? 은혜 안 넘치는 분들은 좀 회개를 하셔야 되는데 이름부터 은혜인데 우리가 은혜 광성교회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이름부터 은혜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광성교회 아닙니까? 넓을 광자에 별성자, 광주 지역의 별이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광성교회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60년 전에는 이 천호동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광주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였기 때문에 광주 지역의 별이 되어라 해서 우리 광성교회가 넓은 광자의 별성자를 썼는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서는 넓은 광자 아니고 빛광자의 별성자를 썼습니다.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되어라. 그런데 그냥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은 교회가 되어라. 이런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새롭게 출발할 때까지는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오름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수라는 건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교회를 떠나기로 했는데 떠날 장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 임시 예배 초소 저희들이 찾을 수가 있어서 이곳으로 이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니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상대하고 합의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기로 했을 때 걱정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자금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성전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지금 코로나19가 횡행할 때 성전 건축합니다. 이것이 무슨 축복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횡행하니까 사업들이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려고 하면은 싸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깎을 수도 없는데 교회가 또 깎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너무나 장사가 안 되니까 이익 조금만 남기고 다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은 비용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전 건축 은혜롭게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코로나19를 대비하여 훈련시켰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훈련 받았습니까? 기도하는 훈련, 믿음대로 사는 훈련도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스크린 예배 드리는 훈련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갈등 속에서 교육관에 흩어져서 스크린 통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우리는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각 교실에 흩어져서 텔레비전 보고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집에서 텔레비전에서 예배 드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훈련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예전처럼 큰 성전을 가진 교회들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모이면 무조건 교회 성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 분립해서 새롭게 출발할 때 성전 건축하는 축복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건축하는 성전은 그렇게 웅장한 성전 아닙니다. 너무 희망 많이 갖지 마세요. 우리 성전 아담한 성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 교회들이 나갈 방향을 미리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만 크게 지어서 물질의 노예되지 말고 비록 아담하지만 활용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전을 100% 활용하면서 활성화시키고 모임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해서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성전 건축하면서 바이러스 프리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그리고 크지 않고 아담하게 해서 우리가 새 성전 가도 예배는 이렇게 나눠져도 똑같이 드려야 됩니다. 성전 건축했다고 한 곳에 모여서 못 드립니다, 우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비록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한 번에 다 모이지 못해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유용하게 사용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다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앞길을 계획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지금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을 확신하셔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영예를 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 표현은 어찌 보면은 같은 의미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윗이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루어 주시 아니하면 이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때 우리는 신앙생활할, 믿음 생활할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거기를 들어가셔서 지나가실 때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어머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귀신이 들렸다. 얼마나 천청병력과 같은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 딸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아들도 아니고 딸이. 그 사랑스러운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여느 때의 예수님은 이렇게 간구하면은 그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의 병을, 그의 원하는 것을 주시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외치니까 주님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더욱더 주님께 외치게 되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이런 취급당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아니라 무슨 취급입니까? 어떤 취급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가 않다 하면은 가나안 여인은 무슨 취급입니까? 개 XX 취급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욕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그러한 취급을 해도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딸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이런 취급받는 건 별 의미 없습니다. 딸의 병만 낫게 된다라면.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방인들, 개 같은 사람도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의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확신하셔서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예를 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저는 신명기 3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12절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는 사람은 베냐민처럼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베냐민은 그 곁에 안전히 살게 해주신다. 아마 모세는 베냐민을 보면서 그의 조상 베냐민을 보면서 이런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베냐민은 마지막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베냐민은 라헬의 목숨과 맞바꿔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베냐민이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베냐민을 항상 자기 곁에 자기를 떠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 땅에 보낼 때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애굽 가서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은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은 내 곁에 두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주신다. 날이 마칠 때까지. 아침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고 점심 때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 날이 마칠 때까지 보호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어깨 사이에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깨 사이. 어깨 사이는 어깨와 머리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깨하고 머리 사이. 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자녀들을 안을 때 자녀들이 부모의 어디를 잡습니까? 목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녀들의 보호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업어서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의 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깨 사이에 두시겠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업어서 자녀들을 안아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이 불편하면 불안하면 절대로 잠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재울 때 어떻게 재웁니까? 안아서 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평안함을 줘야지만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안아서 그 어깨에 안아서 재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 아버지 품에서 잘 잡니까? 어머니 품에서 잘 잡니까? 어머니 품에서 잘 자죠?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살이 있으니까. 아버지는 근육만 있어갖고 딱딱해서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안으면은 살이 있으니까 푹신하지 않습니까? 포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자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 너무 살 빼려고 하지 마세요. 여성들의 특징이 푸근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때 어머니의 품처럼 안아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가장 평안하게 잠잘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일을 예상하지 못해서 더 불안합니다. 어찌 보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안아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 다윗이 찬송한 이 내용을 그대로 확신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횡행함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늘의 은혜와 땅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영예만을 외쳐야 될 것을 선포하는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된다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따로 하지 않고 주일 헌금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88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 바르보라 길쌈 수고하에도 솔로몬의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식거든 사랑하는 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라는 시편의 말씀을 확신하며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울며 씨로 뿌리러 간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울음이 아니라 기쁨만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더 나아가 귀한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또한 건축의 예물, 주일 예물, 성미까지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만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지치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 제 대신 화관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또한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음식물을 섭취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 나가시는 길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실 때는 꼭 떡들 받으셔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마스크 고리까지 또한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기쁨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헌물해 주셨습니다. 떡을 나눠드릴 때 마스크 고리도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마스크 고리는 마스크들을 벗고 끼고 할 때 잃어버리기가 쉬워서 고리로 연결해서 목에 거는 이러한 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베델 찬양대 추수감사절 찬양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제 지상 2층 벽체 일부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상 2층 나머지 부분과 지상 3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전의 그 본당은 지상 2층과 3층입니다. 근데 이 2층과 3층의 높이는 10m가 넘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나누어서 콘크리트 타설하면서 공사가 진행됩니다. 쉽지 않은 공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우리 대예배실 콘크리트 타설할 때 잘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유아세례 입교식이 11월 8일 저녁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고 이 기회에 꼭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세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 구역별 쪽복음 필사대회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작 안 하신 분들 우리 구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부분 정하셔서 필사하시는 일 같이 동참해서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고 찬양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감사절이 되면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송구하게도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풍족하지 않아서 마음에 어려움 겪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송구함 없이 아낌없이 기쁨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것들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훗날에 더 풍성함으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이웃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그 아버지 불구한 모든 일들이 훗날에도 풍성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 속고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이 있사오니 그 마음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풍성함의 은혜가 삶 속에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 슬픔과 어려움이 이제는 아버지 희락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넘치는 사랑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향하여 도울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물질이 없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는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아버지여,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더라도 아버지여, 그들의 입술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감사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내려 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삶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감사 찬양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